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마지막 12월 29일에 있었던 한국의 무안공항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확하게 무안 참사 한 달 1월 29일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착륙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 1월 31일 응급 구조 임무를 띠고 이륙했던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지금 사고를 수습하고 있고 많은 인명피해가 또 재물의 손괴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징조가 아닐까? 어떤 저주가 아닐까? 세간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난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한 억지스러운 관계성을 추측하면서 또 다른 컨스피러시, 음모론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처해 있는 사건과 상황들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전혀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힘,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과정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16장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가 바로 가장 뼈아픈 실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그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생산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종의 몸에서 생물학적인 아들을 생산합니다. 너무나 뼈아픈 실수죠. 사건의 발단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손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의 실수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결과의 아픔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어느 정도의 여파를 가지고 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보내짐을 당하게 되는 그 실수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실수였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가 행했던 순간의 실수 때문에 창세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아브라함에게 열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반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 성경 어디에서도 오늘 17장 이전에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침묵이었죠.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로 끝납니다. 그런데 17장의 1절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성경인지는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장을 넘겨서 17장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성경을 보면 16장 마지막과 17장 첫 번째가 붙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단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절 차이가 여러분 13년입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유를 분명히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섭섭해하셨고 힘들어하셨는지를 그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섭섭했던 마음을, 실망스럽고 괴로웠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추스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의 소제목 중에 하나가 위대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침묵을 깨시고 다시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는 딱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의 밑줄을 쭉 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그 일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혹시 아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이게 한숨부터 나오죠. 아들 얘기하니까. 왜요? 아들은요 보통 엄마가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알았어 할 뿐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들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얼굴을 빡 잡아서 눈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대요. 이렇게 해 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얼굴을 빡 잡으시고 그 뇌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 중에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들은 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이것 때문에 쉬고 있다, 저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익스큐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결정적인 원인은 그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 원목 생활을 했습니다. 원목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남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수식할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는 있죠. 저는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 없는 권사님. 여러분, 병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아침이 되면 병원 일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레지던트, 인턴들을 데리고 쭉 회진을 도세요. 그렇게 회진을 돌고 나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진을 돌고 나면 각각의 병동과 호실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함께 도와주시는 권사님들이 여러 교회에서 오십니다. 참 그분들도 대단하시죠.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병원에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누군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거 힘납니다. 이거 봐요. 이러면 힘 안 나요. 네. 뭔가 기도할 때 같이 힘을 하고 중보하고 하면서 아멘 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막 보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딱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툭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좀 어렵겠지요? 기도는 뭐하러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에 지금 보호자는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은 그 기도에 매달리면서 절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함께했던 그 권사님이 어렵겠죠.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순간에 믿음 없이 무슨 추임새입니까? 아멘은 왜 했어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본인은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당신이 기도의 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잘 한번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선포입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수준답게 원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여러분들 영어 버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NASB, NIV 다 God Almighty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압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쇼도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리쇼도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이어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 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가슴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샤다이의 샤드의 뒤에 I나 AI가 붙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되느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슴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전히 눈빛들이 이해가 안 된다. 뭔 뜻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가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헌신, 사랑, 안정, 풍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고민이 있나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박박 울어대더라도 어머니가 가슴에 품에 안으면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젖을 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안정이 공급이 되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가슴에 탁 꼽아놓는, 나는 너의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깨어진 관계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이 무엇일까요? 17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밑줄을 쭉 그세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 13년의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아서 요청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염두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하라.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조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숨소리마저도 조심스럽게 발을 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부엌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점심을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은 좀 해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루는 평일에 불을 켜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점심을 해 먹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팬을 안 껐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그 불을 안 끈 게 아니고요. 팬 돌아가는 거를. 근데 주일이 됐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쪼르륵 쫓아오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부엌 쓰셨어요? 어따, 난 분명히 평일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알고 봤더니 CCTV를 돌려본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복을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왜요? CCTV가 있다는 걸 아니까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 봐요,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불꽃처럼 지켜주실 줄 메샤베라. 그거 봐요, 아멘 나오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욥기에서 나오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는 24시간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걸 알면서 행해야 우리는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는 이 실수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요. 왜요? 다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주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니까 제가 다 설명은 안 해드립니다만은, 여러분 15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여기 쪼개고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당시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함께 했던 의식이에요. 모든 계약을 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재물을 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쪼갰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쪼개는 줄 아십니까?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완전히 쪼개놓고, 그래서 이 사람 둘이 붙잡고 그 시체 주검을 3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약속 안 지키면 죽어! 끝이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내를 통하여 자녀가 생산될 거라고. 그런데 종을 통하여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일들을 행합니다. 계약 파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쪼개져야 합니다. 그런데 쪼개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쪼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올곧이 들어가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 줄 아십니까? 어느 단어인 줄 아십니까? 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왜? 너와 내가 함께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는 깰 수 있었어도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 7절, 9절, 10절에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수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이 뭐냐? 17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압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요구가 안 됩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 주의 전에 오셔서 아버지를 만난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주여 라는 마지막한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전에서 엎드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엎드림을 경험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약속으로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 계신 분들은 신약의 어떠한 장면이 확 하고 떠오르실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탕자, 아들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그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엎드려진 아들을 뜻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반응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언약을 더 큰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뜻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요청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요청일까요? 바로 견뎌내는 시간을 요청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요. 아브라함 할 때 열국의 아비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의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뭐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가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100세에
태가 다 닫혀 있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네가 열국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제 새롭게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꼬부랑탱이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한다라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의 또 한 사람, 의인으로 추앙을 받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300년 동안이나 배를 지어요. 마른 하늘에 아무런 홍수의 징조가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아유 저런 미친 영감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가족이 배를 짓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견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딤의 시간을 끝까지 외로이 견뎌냈을 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믿음이 신뢰를 회복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인격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축약만 하겠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뭘 잘라내는 거죠? 옛사람을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새겨지는 상징적인 언약 표시죠.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구절에는 이 할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라고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언약 속에 새롭게 과감하게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나의 옛 모습을 끌어내는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 17장 뒤에 나와 있는 18장의 내용이 뭔지를 아십니까? 18장의 내용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입니다. 50명만, 45명만, 40명, 30명, 20명, 10명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죠.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스러운 모습과 똑 닮아가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새롭게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 함께 행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
제가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 그저 손만 들면, 버튼만 누르면 유튜브, 그런 나의 모습을 끊고 주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읽어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1년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귀. 이전에는 늘 어디에 귀를 기울였죠? 가쉐프.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오, 그랬구나. 여러분, 그런 귀는 좀 이제는 덮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랑을 나누는 자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말 단어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옆에 있는 분들 칭찬 좀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이제 오늘부터 남편들은 적으세요. 우리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칭찬해 주세요. 왜요?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입양한 아들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줘야 정말로 세워집니다. 죄송해요, 원고에 없는데 해석을 잘해주세요. 세상에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는 있어도 반대는 없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칭찬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칭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칭찬해 주시고, 그게 감사와 축복의 말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는 비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손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사건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바라고 있는 선교지,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이전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할례로 새롭게 거룩하게 지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보 같은 일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